네, 우리가 잘 아는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좀 중간에서부터 말씀을 봐왔지만 실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는데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어서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계속해서 그 후에 뒤따르게 되면서 모든 그 다음에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은 현재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 죄값이 지금도 우리에게 크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막 가슴이 뛰고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죄가 반복되어지면은요 점점 우리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럼 내가 잊어버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그것으로 죄값이 치러졌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대요. 우리 조상이 범죄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 때문에 아니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아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이 죄까지가. 하나님 사람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죠?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인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죠? 물론 지금이야 박근혜 닮으셨나요? 그러면 굉장히 욕이겠죠. 그죠? 그런데 막 그 훌륭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이 당신은 말하는 게 링컨 대통령 같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큰 영광이겠죠.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유기성 목사님 닮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광이죠. 제가 그분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 닮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누렸어요. 그죠? 물론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아빠 닮았네? 그럼 싫어요.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닮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영광이죠. 그러나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자마자 이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반지의 제왕에서 이 반지를 가지고 그 엘프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엘프의 그 여신이 있잖아요. 엘프의 여신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반지에 대한 욕심을 부릴 때 얼굴에서 빛이 확 사라지죠. 그래서 정말 반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속에 본성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니까 뭐가 남아요? 죄의 본성만 남죠. 죄의 근성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손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긴 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남고 싶어요. 그래도 남을 수가 없어. 천사들과 하얀검이 그곳을 지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로서의 위신도 깎여버려요. 모든 공포와 죽음과 질병 등이 갖추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아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요,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막내보다 더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 가면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 하얀 지우개, 옛날에 그 만보라는 지우개가 이렇게 쫙 있었는데 그 지우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저 어떻게 한번 갖고 싶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또 결행에 옮겼잖아요. 그때 그 지우개를 제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때 생각이 나요. 이 죄가 주는 고통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짓누르고 누르고, 그래서 이 죄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죠. 나중에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오염되고 중독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힘든데도. 이게 다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예요. 옛날에 마약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마약이 그렇다대요. 한번 이렇게 마약 주사를 맞으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 감동이 덜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계속 주사를 맞아도 그런 이 감격들이 사라지고요. 점점 사람이 폐인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다 죄의 모습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쾌락이 있고 쾌감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날 것 같지만 점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내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한 이 영광, 이걸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쓰세요.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로마서는 일단 구절이 길면 개념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물론 뜻은 파악이 되는데 어디까지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피라고 그랬는데 그의 피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곧 피, 생명을 의미해요. 이것이 신약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여러 번 자와 같이는 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몰라서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피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억을 다 어떻게 다 뿌리냐고. 스프레이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상징성이에요. 그 피를 진짜 우리에게 몸에 바르겠어요. 우리의 피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과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죄는 무조건 용서하시면 안 돼요. 죄는 무조건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심판을 누가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대신 생명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 받으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24절에 볼까요?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량은 옛날 성경에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이건 옛날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였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사는 것, 이걸 구속, 속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은혜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은혜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새벽마다 이렇게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제주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주로 이 제물을 다른 제사들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제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려고 했던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이제 진노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홍수를 지나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려서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으로 이르되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받으신 그 제사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지개를 하늘 구름 사이에 두시고 사람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뭐 때문이냐면 그냥 후회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드린 그 제사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어떤 연례적인 행사, 그런 의미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이 막 너무 슬퍼 통곡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울지 마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제사가 이만큼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죄 없는 몸을 죄값으로 주세요. 짐승의 제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드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대단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를 향한 진노가 굉장히 커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내세울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냥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대단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노를 거두시죠. 죄 없는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 누구 이름으로 왔냐? 누구 때문에 왔냐? 저 예수님 때문에 왔냐? 그래, 정말 귀하구나.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의. 26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세요. 또 하나는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될 우리 죄가 있죠. 그 죄값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것. 이 두 가지. 원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신 다음에 자기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 라고 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의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입은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대신 입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담겨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판사가요, 법원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풀려나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전혀 자기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의 공의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도 심판받지 않고 그 죄에서 속량함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얻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한 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는 헌신, 이게 없는 봉사, 이게 없는 하나님 일은 그냥 자기 일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근거야.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고 교회고 선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되는 마찬가지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거 아니라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훼손시켰죠. 하나님의 영광까지 훼손시킨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죠. 오늘 불렀던 찬양에 보면 마지막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상황과 또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을 하나님 가치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주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일할 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나가시는 우리 정기창 간사님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며 주님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진 영광으로 주께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